첫 번째 말씀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This is a faithful saying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신실한 말, faithful saying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8만 단어, 영어로, 우리말로는 몇 단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78만여 단어가 한 단어 한 단어 다 하나님의 말씀은 faithful, 정말 word of faith,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과는 달리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나는 많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에 effectually work.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believe,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를 못 내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그렇게 썼죠.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말씀을 더 들으라 이 말이죠.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제공하는 방법을 성경에 써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으면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 되지 밥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답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한. 그것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 믿음의 말씀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 보통 우리가 신실하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조금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 형제 신실한 형제야. 그러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우리에겐 그런 개념이 들어오죠. 착실하고 성실하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더 밑으로 가면 기본 개념은 뭐냐면 worthy of belief. 믿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하다 이런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다 믿을 만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가라사대 뭐 성경에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정말로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faithful saying이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쉽잖아요. faith 믿음, full 꽉 차 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충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리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충분히 믿어도 손해날 게 없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은 교회 서신에서만 4번 나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이다. 아마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반하는 상속자, 그죠? 하나님의 같은 동반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 개념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들을 구원하려 왔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면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뭐 잘하면서 거짓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뭐 다 인간은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이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면 다 죄인이죠.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죄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의 우두머리라. 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무슨 죄인이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도 가장 큰 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만큼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죄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일한 죄 하나뿐이다. 왜? 나머지 죄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유일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말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 정말 믿을 가치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꼭 믿어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라.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아직도 잊어버린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아직도 떠올라요. 정말 멋있게 생긴 분이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센트럴 그죠? 우니베르시다 센트랄 데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센트럴 유니버시티 중앙 거기 대학교의 아주 뭐라 그러나요? 교수인데 미학 교수입니다. 미학. 아름다움에 관해서 철학에서요.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철학의 학문을 미학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미학 교수로 이름을 좀 날리고 있죠. 진중권이라고. 좀 진중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가끔가다 똑똑한 소리도 하긴 하는데 자아가 너무 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아가 한번 이렇게 부러져서 정말 진정한 자아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을 만나서 제일 비참하다고 하는 소리가 한번 나와야 돼.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죄인들의 우두머니라고 딱 바뀌었잖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의 첫 출발이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내 자신을 알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비참한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못 깨달아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가면 욥기 37장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C.S. 루이스도 얘기했잖아요. Terrible majesty. 우리말로는 두려운 위엄이. 주님 앞에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그 두려운 위험을 알면 그렇게 건방을 떨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고 그렇게 김용옥이처럼 내가 최고다 그러고 내가 해석자라 그러고 무슨 해석자예요? 해석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Holy Father 자기가 거룩한 아버지예요? 교황? 예수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르신 칭호가 Holy Father예요. 근데 어떻게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 자기를 홀리 파더라고 칭함을 받고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가증스러운 거죠.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 그 스피릿이 전혀 성령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껏 비판합니다. 또
저 가면은 신문에 언론사에서 와서 교황을 비판한 사람이라고 또 잡아갈까봐. 유튜브로는 마음대로 좀 듣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 이게 은혜고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쭉 다니고 어머니가 항상 침대 맡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다 우습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이 거짓말이구나. 웃긴다. 하면서 그냥 무리를 걸어갔다. 웃기는구나. 뭐 하면서 무슨 나사로야. 그런데 일어났다. 웃기는구나. 이래가 이런 걸 믿었다니. 하면서 이제 오만방자하게 됐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안 갈 수는 없지. 어머니의 정말 뭐랄까 사랑 때문에 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서 딱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This is a faithful saying. 이것은 정말 신실한 말씀이다. 믿어도 되는 말씀이다. 믿으면 좋은 말씀이다.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내 말씀은 망치와 같다라고 불과 같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에 그냥 꽉 내리치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기도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날 구원 간증을 할 때 이 구절을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그 간증하던 모습이 지금 서원합니다. 그때가 82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그 사람이 그 간증하던 모습이 떠오르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다빗 에스트라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죄인들 이거 그냥 가볍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죄인,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 세상에 오셨지 그럼 뭐.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서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서 세상에 스스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세상에 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태어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술 먹고 그런 노래나 부르고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골치 아픈 세상에 나를 왜 태어나게 된 거야? 나는 도대체 왜 나온 거야? 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오셨어요.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같이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자들을 만나러,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시려고. 뭔 가치가 있다고 삽니까? 쓰레기에다 갖다 버려도 지옥에다 던져버릴 그런 자들을 왜 값을 주고 사러 오셔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모르고 무슨 사랑을 논합니까? 사랑 타령은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알 때 자매님들 속지 마세요.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냐고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오실 만큼 그 정도의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있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 아이는 태어났어요. 우리처럼.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은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인간 하나님은 태어나요. 그러나 영원하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간파하고 스스로 가시겠다고, 이 지상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아들 하나님께서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면은
아버지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들이 죄인을 향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죄인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었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도 느끼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뭐예요?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도살장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도살장으로 오신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 파라독스를 보셨습니까? 그보다 더 큰 역설을 보셨어요? 온 우주에서 생명의 창조주께서 죽으러 오셨다.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이 수수께끼를 못 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을 헛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오셨다는 말 한 마리에 우리가 전율을 해야 돼요. 왜? 그분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안 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분이 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마국간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담으며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 가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거기서 자긍심을 못 느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도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셨구나. 히브리서.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기껏해야 혹시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혹시라도 예배 안 오면 교통사고 나서 사고나 안 되지, 매 맞으면 안 되지,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율법주의, 갈라주의라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라. 진정한 사랑을 누리라. 사랑으로 나를 섬기라. 원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네가 뭐하러 일부러 교회 오고 일부러 뭐하러 오냐. 마음에도 없는 짓을 왜 하냐 이게. 나는 네 마음을 원하는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으로 진정으로 오고 싶어서 와야죠.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끌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럼 괜찮아요. 처음부터 마음으로 올 수는 없지. 왜? 모르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 서너 번 끌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서너 번 끌려왔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면 그건 이상한 거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나 같아서라도, 내가 예수님이면 그냥 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그 황금길에다가 그냥 뭐 진주문에다가 그냥 천사들의 찬송과 아름다움과 진선미로 가득 차 있고, 이뭐 더 이상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이곳에 오시겠다고 마음을 정하시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신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과 헌물, 구약의 예배 그거 아니야. 그건 예표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야.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된 내가 와서 내 한 몸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 한 몸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알고 저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셨잖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몸이 마리아의 뱃속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몸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으로 예수님은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육체를 입는 것 이외에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보고 알고 알아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통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육신을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다 포기하고 제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6절,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태어났나이다. 아니에요. 억지로 태어난 게 아니, 그분은 자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였는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그 뜻은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하였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 율법 구약 제거하시면 둘째 것 새로운 언약 자기 자신을 속죄헌물로 바치는 그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단번 속죄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노라.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고백을 듣고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아들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그냥 오신 게 그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저처럼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을 만한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에요. 어떤 게 신실한 말씀인가? 디모데전서 4장 9절 말씀.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것은 뭐냐? 6절서부터 8절까지 써 있네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다움,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godliness야. godliness. God, 하나님, godly, 하나님다운, ness, 모습, 명사형.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지니고 나온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꿔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잊고 야 구원받았다 이제 만사가 잘 형통되나 보다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야 잘 되나 보다. 완전히 화살을 잘못 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전혀 목표가 달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재산이 됐던 뭐 스펙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아름다움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초점은 뭐예요? godliness. 하나님처럼 우리를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상한 인격으로. 누가 봐도.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더니 1만 명보다 그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이셔서 all together lovely 온통 사랑스러우시도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냥 그분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사상부터 견해부터 모든 것 그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다 표현이 안 돼. 그래서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표현이 안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 목표를 알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면, 물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뭐 병에 걸리고 배도 아프고 뭐 여기도 뭐 온갖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서 찡그리고 살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들로 우리가 다시 뭐예요?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눈앞에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안 슬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도, 솔로몬마저도 슬프다 못해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헛된 거 공허하다는 얘기는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가 충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걸로 채우는다. 이게 돈으로 쾌락으로 뭐 명예로 막 잔뜩 채워놔봐야 나중에 다 공허하다. 솔로몬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아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걸 다 향유하고 누렸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영에 있을지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내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특별한 인사란 말이에요. 특별한 인사. 우리에게.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다면 이 가들리니스, 이 훈련이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odly, 하나님 스타일이었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우리 안에는 이제 아담의 죄악된 성품이 유전되기 시작해서 우리도 동일한 그 죄악된 성품을 물려받고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성품이 좋은 환경, 알맞은 환경 속에서 발휘되어서 이 땅에 온갖 인간의 죄악되고 추악하고 아주 정말 잔인한, 요즘에 보면 잔인하고 폭력이 가득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참 인간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함과 ungodliness,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인간의 빗나간 마음과 이웃을, 내 다른 인간을 인간으로 올바르게 대하지 아니하는 그 불의함, unrighteousness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왔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접치 아니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바르게 대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죄악 있죠.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건 죄의 열매예요. 그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 알 필요도 없어요. 절대 율법 범하지도 않고 죄도 짓지도 않아요.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절대 다른 사람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거 다 주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주신 것을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뭘 빼앗겠어요? 해를 끼치겠어요? 이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ungodliness.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면 이제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훈련이 뭐냐? 주일날 일찌감치 와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식사하고 교제들 하면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오후에도 공부를 하고 또 남아서 또 교제하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왜? 주를 섬긴다고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월급도 주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이고 그것이 믿을 만한 말이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라 이 말. 그 말씀을 경청하라 이 말. 이게 faithful한 말씀이라 이 말. 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1번 운동하는 사람은 체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건상 계속해서 일주일에 3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2번, 3번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매일같이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뭐 큐티라고 부르든지 묵상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뭐 주님과의 개인 기도 생활이라고 부르든지 경건 생활이라고 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끈을 수직적으로 godliness 그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아까 우리 봤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기 나와 있네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appear 나타났다. 다른 표현이 오셨다고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왜?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12절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라 이게. 왜? 너희는 영적인 삶, 가들리니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껏 배워본 바가 없어. 이제껏 아담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왔어. 물고 뜯고 내가 최고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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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야 내 생각에는 말씀이야 내가 말씀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잘 모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쾌하냐 이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아담아 내 이놈 죄지고 어딜 도망가? 검사가 잡으러 왔습니까? 검사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모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 지은 사람 잡으러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아담이 더러워져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숨어서 도망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내가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될 위치에서 떠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아담 내 이놈 잡으러 왔네. 어딜 도망가냐 이게. 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을 막 오해해서 전혀 아닌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그렇죠? 주님께서는 가들리니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대. 온 우주 만물을 다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appear 드디어 이 지구상에 셋째 하늘에서 계시던 분이 나타나셨다. 이게 appear 여기 써 있죠. 나타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하나둘씩 가르쳐 주세요. 왜? 어린애도 뭐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가르쳐 주시는데 뭘부터 가르쳐 주냐?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싹 뜯어 고치라 이게. 그렇죠? 네.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 뭐 아빠 부르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 10살 됐는데 헬로 데디 뭐 하나님 뭐 친구 대하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는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가를 인정할 때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부터 거부하라 돼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다 거부하고.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 정욕 다 버리라. 이거 못 버려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줘요. 주님께로 오면 가르쳐줘요.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지식. 노하우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어떻게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 노하우를 그걸 배우려면 주님과 친해져요. 아,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가볍게 마귀를 물리치시는구나. 저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거부하실 수 있구나. 이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 세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맑은 정신을 가지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라요. 바른 생각을 가지라. 우리 김화겸 형제님이 자주 기도하잖아요.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행동을 바로 하고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의롭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바르게 모든 면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가들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래.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말을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걸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죠. 자,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꾸준히 세워져 가고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가자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이다. 신실한 말이다. 이 말. 그렇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없죠.
내 존재 목적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 최근에 어떤 형제님이 뒤늦게 받고 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문자를 보내줬다. 김성민 형제님이 뭐 잊어버리고 안 보냈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그 책 받은 적이 없대. 보내드렸더니 읽고 이메일이 왔어. 아유 너무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그분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왜? 하나님은 방법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하나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도 내 아들처럼 될 때 내가 너희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노라. 너희가 흉내내는 거 소용없어요. 아들의 인격이 안 됐는데 겉으로 흉내만 내면 뭐하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내 아들처럼 변화되어 갈 때 점점 내 아들의 모습이 되어갈 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잘 나와 있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또다시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역시 This is a faithful say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또 믿을 만한 말씀인가? 충분히 믿어도 되는 말씀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 자,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고난도 받고 고통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기다리고 있대요. 소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종합되어져서 이 모든 것은 다 믿을 만한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뭐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물론 12, 13절까지 연결해서 다 볼 수도 있고요. 한 문장으로. 그러나 접히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속고 사는 거야. 실제로는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살고 있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를 죽이셨다고 했어요. 자,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죽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죽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아담은 여러분과 저의 아담은 이미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 왜? 이 몸이 죄의 몸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그래서 멸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죄가 우리의 남편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야. 예수님을 섬기게 돼 있어. 왜냐? 이 방법 위에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게 6장 7절에 답이 써 있잖아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죄를 지어요.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납골당에 가보세요. 망우리 한번 가보시고 국립묘지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죄 안 져요. 다 죽었어. 근데 여러분과 죄는 살아내 있어. 그런데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은 의만 행하고 죄는 절대로 안 져.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믿음으로만 가능해. 그렇죠? 예. 전기가 딱 스위치에 꼽혀 있는 한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기에 코드가 안 꼽혀 있으면 아무리 스위치 올려도 불 안 들어와. 됐죠? 예. 꼽혀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스위치,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면 항상 빛이 임하고 어둠을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올릴 생각을 안 해. 어둠이 더 좋은가 봐. 캄캄해야 뭔가 좀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왜 역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지? 모든 게 은큼하고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너무 산골짜기가 돼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갔대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계속 그 뭐 초롱불인지 촛불인지 켜놓고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기를 달아주셨는데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신방을 갔더니 밤에 컴컴하더래. 그래서 주무시는가 하고 열어봤더니 촛불 켜놓고 계시더래. 아, 할머니 전기 놔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내가 늘 이렇게 살아서 버릇이 돼서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 여러분과 제가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서요. 원래 내가 중심적으로 내 스타일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스타일대로 살았거든요. 저는 아직도 내 스타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요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 고쳐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왜 나는 중요한데 여기다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죽어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더라도, 그렇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죽음을 궁극적으로 이기셨다 이게. 마지막 원수가 누구냐 이게. 죽음이다 이게.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사망을 이겨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공포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 있고 그 생명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골로새서에 써 있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서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죽었다가 일으켜진 거지 죽지도 않았는데 일으켜질 수는 없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던 너희는 죽었다. 그러니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소망이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 역시 여기에도 믿을 만한 말씀인데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그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자, 신실한 말씀이 뭐냐? 4절서부터 7절까지에 와 있는 말씀이네요. 첫째는 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아까 우리 읽었었죠?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친절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나타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은혜인 동시에 또 친절이시듯이. 그래서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예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라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많아요. 접근하기가 어려워. 친절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easily accept. 예수님 아주 접근하기가 너무 쉬우신 분이야. 그것이 순수한 지혜라고 써 있어요. 순수한 지혜를 지니신 분은요, 그냥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전혀 부담이 안 되게. 그런 분이셔요. 자,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구원했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행위로 했다면 아무도 여기서 의롭게 되지 못하겠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성품이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야. 죄인들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남의 씻음. 두 번째,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을 위해서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그 답이 써 있네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뭐 세파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 막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충만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가?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번 그러다가 말아요. 그리고 다시 또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자꾸 살아간다 이 말. 왜 그럴까요?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성령님은 옆에서 쉬게 하고 자기 혼자 그냥 애를 쓰니까 성령님이 언제 부르시나.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은 종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왜? 아브라함의 그 사찰 그 총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떠나잖아요.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God is mine helper.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돕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도움 요청을 안 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강제로 개입하시나요? 그런 분은 또 아니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정식으로 도움 요청을 할 때 응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 역시 믿을 만한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 처음에 구원으로 시작해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완전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뀐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그렇습니다. 겉사람은요 날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체력 보강을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더 체력을 키운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1, 20년이지 그게 뭐 계속 가겠습니까? 예. 뭐 기밀 같은 사람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역도산도 죽고. 예. 오래 안 간다 이게 육체는. 자, 그래서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is renewed day by day. 그럼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려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할 때야 매일매일 내가 변화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고. 왜? 하나님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 그랬잖아요. 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신선하게 새롭게 하시려면 항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공급해서 역사할 때만 내가 다시 무기력과 나약함과 처짐에서 벗어나서 다시 소생하고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디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사실은 이거 성경 구절이 마지막 구절인 줄 알았는데 밑에 하나 써 있네. PS 추신. 예, 빌립보서 1장 6절.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에 이 말씀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 왜? 성경에 보니까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래요. 근데 will perform.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루신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처럼 바꾸신대. 영광을 주시겠대. 자격 있게 만드시겠대.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이루신대. 선한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니까.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에서 Hear him. 그의 말을 들으라. 딴 사람 말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Hear him. 그분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Hear him.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근데 교황은 마리아 말도 안 들어. 왜? 난 그거 이상하네.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데 왜 그분의 말을 안 들어?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선생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못 알아가지고 신부님, Godfather. 서양 사람들 그냥 father 그래. 근데 우리말로는 왜 그걸 father를 번역을 신부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혼동할까 봐 그랬나? 영적 아버지로. Hear him. 그분의 말을 들어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